우리가 지난주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또 묵상하고 또 포럼도 하고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요. 홍해 앞에 서니까 말이 좋아 홍해지. 홍해가 뭐죠?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해 앞에 서기까지, 홍해까지 인도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홍해가 어떻게 되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말 잘하고요.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죠? 문제라고 하는 이 홍해가요. 이거는 이게 쉽게 믿음의 고백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이게 참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비단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가 막 닥치면 당장에 믿음 고백하고 막 넘어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불신앙할 때 많아요. 낙심될 때도 많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것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싸우시는 게 보이던가요? 참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공기가 좋으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떠오르는 햇빛처럼 진짜 하나님께 싸우시는 게 선명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에 오해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분명히 싸우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싸우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보이면 좋겠는데 저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그죠? 파란 하늘에 그죠? 구름 같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구름으로 글씨를 쫙 써버리면은 그죠? 내일까지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시키겠다. 뭐 이렇게 쫙 하나님 써버리면 좋겠는데 어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거 안 보여주고 보이지도 않고 왜 이러셨을까?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역사는 눈에 더 안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께 싸우신 거 이거는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천사, 언감생심, 사단 이런 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사, 성령께서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느껴지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신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후대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취약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인간이 참 희미하게 잡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사단이 물어봐요. 그죠? 뱀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유도신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하와가 뭐라 하죠?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얘기해.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틀리게 붙잡은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이 뱀은요, 직접 따다줄 필요도 없어요. 그 갈라진 혓바닥 가지고 우리 인간을요,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버리는데, 선악과가 그렇게 달콤해 보이도록 먹고 싶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요. 성경에 안타깝게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죠. 여자 안 먹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남편까지 먹었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인류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고 나서 당장 7절에 뭐라고 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해요. 눈이 열려버리던 거예요. 무슨 눈이 열린 겁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육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영이신 하나님 대신에 뭐가 보이죠? 빨가벗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더더욱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게 보여요. 안목의 정욕이 뭐죠? 눈에 보이는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자랑거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고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누구나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 계획은 더더욱 안 보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죠?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사에게는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전도자 여러분들은 다르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당장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게 뭐 관심 있겠어요?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이죠? 노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 노는 날이고, 그냥 집에 장식하는 날이고, 틀이 다는 날이고, 예쁘게 꾸미는 날, 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뭘로 보내셨다고 나오죠? 빛으로 보내셨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빛이 왔는데 빛이 안 보인다니까요. 보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것조차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바리새인들은요,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제거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린 잘 알잖아요. 그죠?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이요, 뭐 대단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를 직접 걸고 넘어뜨리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 때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 새치 혀로, 그죠? 그 갈라진 그 혓바닥 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세요. 그럼 왜 안 보입니까? 왜 못 보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런 중요한 것들은 왜 못 보고 엉뚱한 것만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지금 홍해가 서 있는 그 상황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보이지도 않아. 홍해만 보이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몰려왔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죠? 당장에 죄책감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큰일 났네. 죽었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건어물 장사를 했었어요. 건어물 장사를 하고 어디서 건어물 장사를 했냐면은 진주시에 있는, 지금도 진주시에서 그 동네는 장사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망했어요. 잘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진주에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건어물 장사를 하다가 조금 되니까 상가로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가는 진주 역사상 지금까지 아예 장사가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서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 건어물들이 우리 집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건어물이 꼭 멸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맛있는 게 많아요. 쥐포도 있고 땅콩 뭐 이렇게 보니까 팝콘이 있는 거예요. 팝콘이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는 팝콘인데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후라이팬에 이렇게 그대로 봉지째 넣고 좀 데피니까 안에서 터져가지고 부풀어 올라서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없을 때 우리들끼리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서 팝콘 하나 튀겨 먹었어요. 그 후라이팬을 가지고 후라이팬 채로 방에다 이렇게 놔두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후라이팬을 딱 들었는데 동그랗게 후라이팬 모양으로 장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서 없어진 거죠. 그때 제 마음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불로 거기를 덮었어요. 이불로 덮고 다 깨끗이 치워놓고 나갔어요. 저녁까지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어때요?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만화하고.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쭈뼛 하면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대나무를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막 실컷 맞고 이랬는데, 그 장판 조금 녹였다고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책감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강조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고. 자, 하나님 떠나서 이 죄책감에 몰려오니까 당장에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8절에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이 그때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뭐죠?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또 자신은 또 포장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 주변을 맨날 빙빙 돌아야 된다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현실에 묶여 사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뭐 사랑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뭐만 보이게 딱 만들었죠? 현실만 딱 보이게. 현실에 딱 묶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현실만 보면, 현실을 봤을 때 감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분, 저는 제 현실 보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니들은 이런 거 보여주면 그제야 믿는 척하고 돌아서면 또 안 믿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실컷 하나님 역사를 다 보고 뭔가 보이면 감사하다 해놓고는 당장에 문제 오니까 돌아서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원망까지 하는 건 괜찮다 칩시다. 자녀가 부모 원망할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어릴 적에 왜 낳았냐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워낙 착해서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또 그리 하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기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물,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성공, 명예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니체도 이런 걸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권력애로의 욕구라고 하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수죠, 그죠? 대제사장.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요 2명이 있으면 안 돼요. 1명이에요, 1명.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신기하게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장인과 사위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해먹고 다음에 네가 해먹고 우리가 서로 계속 해먹고 이거를 넘겨주질 않는 거예요. 왜 해먹어야 되죠? 그거 해먹으면서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수익이죠? 성전세. 또 성전 안에 예수님이 청소했잖아요. 뭐 하고 있었죠?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자리 줍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장사를 하겠다는데 공짜로 주겠어요? 또 싸게 주겠습니까? 비싸게 주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요 정말로 성공, 명예 이런 뭐 재물 이게요 중세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거를 방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교회조차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 뜻이 뭐죠? 이간질을 시키는 자라는 이간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찾고 싶은데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빙빙 돈다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해요. 침략해서 노략질을 해라는 거예요. 쳐들어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천국을 쳐들어갑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자, 우리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뭐 세상의 물질적인 이걸 사랑한다 아니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일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거리가 멀고요. 하나님은요, 돈은 가까운데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가까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만큼 사랑하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뭐라고 나오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만 보면 입버릇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100원만. 100원만. 왜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아저씨한테, 아저씨 보면 막 아무리 제가 다른 아저씨 친하다고 해서 100원만 이야기 할까요? 죽어도 안 해요. 누구한테만 하죠? 엄마한테도 잘 얘기 안 해요. 왜? 엄마는 잘 안 줄 걸 아니까. 근데 아빠는 요구하면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살았어요. 100원만. 아빠만 보면 100원만.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저 어디 뭐 기도원에 간대요. 친구하고. 그 유명한 펄시 콜레 박사인가? 그때 아빠도 일을 탁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겠습니까?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때 돈을 150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제발 좀 불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표기도 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막 웃음 받아야 되겠죠. 그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대표기도 내용만 들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사실은 약간 유교예요. 유교. 복음도 아니고 이 유교적인 게 우리나라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게요. 가깝다기보다는 너무 먼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8장 32절에 뭐라고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거기다가 8장 38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뭔가 죄책감으로, 뭔가 자꾸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해요. 길 가다가 막 돌뿌리에 발이 채요. 그래 발이 좀 아파. 그러면 내가 오늘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하나님이 벌 주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문 쾅 닫고 나와서 그런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포장한다니까요. 뭔가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막 교회로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헌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될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11조 내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재산이 필요해서 해라고, 헌신 헌금 작정해라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헌금 사실은 크게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최고 잘해야 되고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분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당장에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거기서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막 죽다 살았는데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니느웨로 가죠. 그럼 니느웨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서 복음 전하자마자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히려 짐승들까지도요 회개를 시켜요. 왕이 충격받아가지고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금식해라, 짐승들 밥 주지 마라 이래버려요. 니느웨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요나가요 그냥 다시스 안 가고 처음부터 니느웨 가서,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길이라고 얘기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일인데 이 요나는요 그게 싫어가지고 하루만 했어요. 하루도 온전히 했겠어요? 대충 했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니느웨 멸망시키는 거 보려고 언덕 꼭대기에 가가지고 거기 천막 치고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스 안 가고 그냥 니느웨 가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했으면,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우리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교회를 들어오는 게 문 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죄책감 버리시고요 뻔뻔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라면서요. 다 죄인인데, 아니 감옥 안에서 조금 착하고 조금 못된 게 감옥 밖에서 봤을 때 다르게 보입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군대에 있으면 그 전투복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전투복을 밖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군복이잖아요. 그냥 깨구리 색깔의 그 군복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색깔에 엄청 예민한 건 모르시죠? 98년도 무궁화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투복 색깔이 제일 예쁘다고 그 전투복만 찾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 봤자 밖에서 봤을 때는 그 똑같은 옷이에요. 그냥 똑같은 군복이라니까요. 안에서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고 해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다 같은 죄인인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있고 다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다 같이 그냥 건져주신 거잖아요. 사랑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뭘 주저합니까?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끌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못 끌고 왔습니다.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런 생각도 죄책감이에요. 누리세요. 누려. 얼만큼 누리냐? 다윗처럼 누려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야 장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신복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취해버려요. 자, 이 취하고 나서 이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쳐서 죽여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제 아프다가 죽어요. 앓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앓는 동안에 다윗이 엄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살려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밥 먹었어요. 바로 밥 먹고 얼굴 딱 바꾸고 그래 뭐 됐어 뭐 죽었으니 끝 이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했나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는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 20절인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과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기대어 가지고 밥 먹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 요한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죠? 요한처럼 뻔대가 됐어요. 다윗처럼 뻔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철판 깔고 가셔야 돼요. 뭐만 딱 붙잡고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보좌를, 진짜 하늘을 보자,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보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멀리 보이는 저 하늘 보좌를 가까이 당기거나, 내가 가거나 하면 되는데, 내가 가려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죽으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가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 이게 킨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하나님을 내 가까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편안하게 소통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찾아 누리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